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치료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한 마음적으로도 어려워서, 또 관계가 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다운되는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121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마음속이 항상 불안하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찌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다윗은 아마 다리를 쭉 뻗고 잤을까요? 움츠리면서 잤을까요? 다윗은 다리를 쭉 뻗고 잤을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굴로 막 잡으러 올 때에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순간순간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행 중 다행으로 요렇게밖에 요만큼만 손해를 입고 요만큼만 다쳤고 요만큼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낸 거지요. 어떻게 냈냐면요. 가다 보니까 그 전날에 교회에서 무슨 작업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 준비를 하다가 성도들을 다 태워다 드리고 수련회 장으로 다시 또 성도들을 모시러 가는 그 공구차 안에서 깜빡 졸은 거예요. 깜빡. 옆에 청년도 한 분 타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어요. 청년도 졸고 나도 졸고 시속 한 60km로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이 다행히 있어서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드레일이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졸았는데도 딱 박는 그 순간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아픔도 전혀 못 느끼고 그리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앰뷸런스 안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니까 차는 거의 다 폐차 직전인데 두 사람은 옆에 탄 청년이 다리만 살짝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한 정도로 끝났어요. 저도 눈 떠보고 일어나니까 몸은 찌뿌둥한데 가뿐한 거예요. 그때 누워가지고 계속 잤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수련회는 뭐 목사님들 알아서 하셨겠고 저는 병원에서 편히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난 기억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없었다면은 내가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내가 그 차 안에서 뒹굴면서 차로 인해서 많은 다침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를 딱 받쳐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여러분들도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도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돕다, 원조하다, 물질적인 원조나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요즘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러시아가 요즘에 좀 공세에 물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서방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방에다 도움을 요청할 때 물질과 원조들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지만은 그 큰 나라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다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발견하시고 또한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9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또한 고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어느 때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또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22절에 사도행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도 만났고요, 낮은 사람도 만났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그는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신세는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요 하나님이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일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우신다는 말과 지키신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샤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지키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목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양을 낮에만 지키고 밤에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밤과 낮 구분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보호하고 그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서 승냥대가 나타나지 않느냐, 어디서 양을 해하는 동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서 늘 보호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밤이건 낮이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시고요 우리의 지키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어려워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그 요청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청해야만이 그 요청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까지 그 지역까지 또한 그곳까지 여러분들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12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야 졸고 잘 수가 있어요. 왜?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밤낮으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밤과 낮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편의 그늘 되심.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은 빛 반대쪽은 뭐가 생기죠? 항상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 붙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없다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빛이 다 비춰지면은 어김없이 그림자는 생겨납니다. 우리 가운데요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옆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은요 깜빡깜빡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분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가시는 그분을 늘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낮에는 해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밤에는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왔고, 그래서 빛을 가려주시고 그늘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나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지켜주셔요?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은 환난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고 없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환난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요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마지막 환난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환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자가 죽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아니면 그 애굽 사람이건 다 똑같이 그 명령대로 했으면은 장자가 안 죽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임방과 좌우 문선줄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양을 밤새도록 먹고 있다가 새벽을 맞이해라. 새벽까지 다 먹어라. 요 말씀대로 했던 가정과 집안에는요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시련과 환난이 왔다가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건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자기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셔요. 뭐로부터 지킬까요? 그것을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지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또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게 계속 유혹을 가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보응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행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후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또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 행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디서부터 지키신다고요? 네, 출입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집에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고, 가게에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고요. 또한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주심이 없으면은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외국 여행은 아마 다니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다니신. 저도 한 두 번 갔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중간에. 왜 잡혔냐? 무슨 쪽지를 써놓고 그걸 간직하다가 나갈 때 내야 되는데 이 쪽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야죠. 잡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여행 가이드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또 해명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내고 나왔습니다. 참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분이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참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 잡힘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어디로 잡혀 들어갔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튼 들어가게 됐어요. 입이에요. 들어가서 사자한테 잡혀 먹어야 그 원리가 맞는 건데, 잡혀 먹어요, 안 잡혀 먹어요? 안 잡혀 먹어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꽉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밤새도록 끌어안아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찾으러 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었냐? 안에서 다니엘이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과 시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잡혀가지고 활활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에 다 타야 돼요. 하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3명이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4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풀무불에 환난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있다가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우리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출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앞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요, 그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들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계속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또한 지켜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도와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시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던 또한 누구를 만나던 어디에 들어가고 나오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내 옆에 계시는 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 내 옆에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둡고 세상 가운데 불의가 많은 곳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사오니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변화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을 간구하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